시편 57편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네. 입추가 지났는데 여전히 덥지요?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SRC가 있었습니다. SRC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바울, 네,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명품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미디안 광야, 감옥, 또 엔게디 굴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제 황금시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그 교사의 뜰에서 독서 포럼 동아리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읽은 책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는 뭐가 있지요? 바닷물에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커에 바닷물을 이렇게 담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물이 날아가고 거기에 뭐가 남지요? 소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네, 이런 실험을 보니까 그래, 역시 바다에는 소금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저자는 정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황.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막 엔게디 굴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시 밖으로 나가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실제 하심을 우리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시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라고 오해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에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신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제 주변의 그런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나는 나는 공주다 이거 부르셨잖아요. 저는 제가 공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존감이 너무 없었거든요.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얕고 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죄성과 이 쓴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대학을 가면서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말씀 공부하는 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빈 강의실에 선배들이 몇 명이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뭐랄까요, 막 칙칙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잔디밭으로 나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저에게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멀어지고요. 또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한계에 빨리 부딪혔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이게 살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는데 저랑 이제 친한 선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선배가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상태가 심하니까 교회를 좀 나가봐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줬어요. 제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를 검색을 해서 그렇게 온 곳이 갈산동에 있었던 우리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난 순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나이는 졸업 다 하고 청년이 됐는데 이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집은 거의 분열 직전까지 이제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영적인 문제는 좀처럼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부여되는 그 정체성과 또 내 모습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그럴 만한 게 그때까지 저는 정말 한결같이 계속 무직이었거든요. 무직. 직업이 없었어요. 글을 쓴다고 돌아다니기는 했죠. 근데 저는 한 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방. 작가들 중에 제일 돈을 잘 버는 게 이제 드라마 작가다.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계속 썼어요. 그런데 좀처럼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까지 어떻게 갈 것 같은데 엎어지고 또 어디 이게 고쳐가지고 막 했는데 또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졸업해가지고 다 사회에 나가서 연차가 막 쌓여가고 있는데 저만 뭔가 이제 막 그 구질구질한 상태 그대로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상황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당 몇 천씩 받는 작가가 되면 그럼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제가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또 교육관도 짓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 이 정도까지 문을 안 여시는 거 보면 이 길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차라리 그럼 다른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청년다운 청년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마저 이제 한 보름 정도 다녔을까요?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깽판을 치고 잘렸어요. 근데 그게 저의 현 주소였어요. 저는 이거 진짜 아니다. 이게 차라리 내가 불신자였다면 모를까? 나 지금 은혜 받고 교회에 오면은 막 자매님 막 너무 은혜를 받고 있었고 난 믿음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모습이라고? 내가? 그래서 내 모습에 너무 실망이 됐고 그리고 교회에 올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떠나지 않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착 붙어 있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더 잘 아시지.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이게 위로를 받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이제 하고 나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눈치 보여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 주일 강단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이런가?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청년부 부장님이셨던 문미나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보니까 훈련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또 청년부 예배도 회복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이제 예배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지 이제 깨달아지고,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와닿아서 되게 은혜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제 달란트대로 조금씩 문을 열어주셨어요. 뭐 전도 자료, 그리고 뭐 성경 만화 그런 글 작가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저서 못난이 목사 세계를 향해 날다, 이게 원래는 벼랑 끝에서 날다가 세계를 향해 날다로 이렇게 바뀌는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자필로 쓰신 원고를 타이핑하고 또 윤문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만 이렇게 썼었는데,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돼서 한 권의 책이 나오는구나. 또 그 책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선 같은 거였어요.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이제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와서 췌장염에 걸렸어요. 근데 췌장염은 원래 술을 매일 먹거나 아니면 몸 어딘가에 돌이 있어야 걸린다는데 저는 두 개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막 먹지를 못해요, 술도.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치료 방법이 딴 게 없고 금식이래요, 금식.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집사님, 애들 이렇게 키우고 하느라 정신이 너무 없고 힘들지 않았냐, 이참에 쉬어라,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막 기도의 줄을 잡고 막 편안한 시간을 갖자 했는데, 옆에 이제 천주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위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천주교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편하게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찔리고 막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 만약에 저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안전해서 가셔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하게 됐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막 아는 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걸고 했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 침대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갑자기 막 꼴록꼴록 막 진짜 넘어가실 듯이 꼴록꼴록 하면서 가래를 종이컵에 그렇게 뱉으세요. 그래서 더러워, 그냥 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선 또 막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양희성 목사님이 제가 이제 퇴원할 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복음을 전해 주셨고 할머니가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한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못 전할까요? 왜냐면 내가 옆에 있었는데 왜 저는 복음을 못 전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도 들고, 그리고 또
그만큼 되게 가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제 인생도 이 전도 운동 속에 좀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전도 때문에 쓰여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딱 그 이후에 그럼 동화를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막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갖고 전에는 이제 시나리오 같이 쓰던 PD님들이랑 이제 제가 동화를 배우면서 그 PD님들하고 하던 작업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저랑 일할 때는 PD님들이 같이 투자도 안 되고 같이 계속 안 돼가지고 서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랑 딱 헤어지고 나니까 PD님들 영화가 하나둘씩 개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계속 놓치고 있으면 그럼 불신자도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 열심히 썼던 시나리오 작법이 다 쓸모없게 됐냐? 그건 아니고 지금도 교회 행사 때마다 아주 요긴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동화를 배울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셔서 네,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단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제 인생에서는 37년 만에 직업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직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일도 안 하고 시집을 갔다며 엄청 지금도 막 이렇게 한탄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인 일이죠. 그래서 특히 또 전도할 때 저희 목사님 책에 제 책을 이렇게 같이 끼워서 드리면 또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또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또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응답의 스케줄이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두구두구. 내일은 바로 연합 전도 캠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 막 풍선도 막 붙여 놓으셨죠. 굉장히 예쁘지요. 이제 내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태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4개 주일학교 부서가 연합해서 전도 페스티벌을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제 재개되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우리 랩넌트들이 친구들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우리 김단희 랩넌트는 코로나 때 입학을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친구들의 학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맨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제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때에 이 시간표에 전도 페스티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게 귀한 시간표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페스티벌에 앞서서 한 달 정도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초대장도 나눠주고 현장에 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이게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이 전도를 체험하는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또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헌신하시고 기도를 담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랩넌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전도 페스티벌.
그다음에 2번. 요때 네. 자.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불신자 친구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거든요. 그때 우리 박용배 목사님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위에서 주시는 건강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페스티벌을 준비한 모든 우리 일꾼들과 또 프로그램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8월 24일에서 26일까지는 우리 대학부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SRC랑 또 전도 페스티벌을 같이 준비하면서 대학부 친구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이쁘던지 정말 네,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회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 25일에서 26일까지는 우리 든든한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그래서 저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일찍 끝나도 되나요? 죄송해요. 할 말을 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양성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포이에마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에 맞닿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